오늘 우리가 주목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셨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마가복음 55번째 메시지, 다윗이 죽어야 예수가 산다. 다윗이 죽어야 예수가 산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말에 터진 외환 위기는 지금도 우리들의 기억 속에 아픈 역사로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까지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자랑하면서 개발도상국들의 선두에서 그들의 모델로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 말에 우리나라 경제는 하루아침에 곤두박질하고 말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IMF, 즉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긴급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태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구조조정이라는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위기 극복을 위해 발을 걷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되는 것이 있는데, 당시 대다수의 국민들이 나라 빚을 갚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장롱 속에 숨겨두었던 금부치, 그리고 아이들의 돌반지, 그리고 결혼 예물과 각종 장신구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에서 제값에 사주었고, 그래서 수많은 금부치를 모아서 정말 엄청난 금액을 나라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외신들이 극찬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민족은 일심단결하여서 고통을 감내한 결과 드디어 2001년 8월에 IMF가 정한 기간보다 무려 3년이나 일찍 모든 빚을 갚고 IMF의 관리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외환 위기가 처음 터졌을 때 사회 각계각층에서 긍정적인 현상들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위기의 본질을 진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지? 왜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지?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위기의 본질이 무엇일까? 그 위기의 뿌리가 무엇일까? 라면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의 결과로 수많은 대처 방안들, 그리고 솔루션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큰 반향을 일으켰던 책 한 권이 출간되었습니다. 바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입니다. 2001년 말에 출간된 이 책은 적잖은 충격을 주었는데,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나누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 책을 통해 저자가 정말 말하고자 했던 것을 여러분과 함께 그 제목을 중심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책 제목이 다 말해주고 있듯이 당시 이 책의 저자가 진단한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공자의 유교 사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적 사상과 문화와 토양과 생각의 틀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제2의 제3의 IMF를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의 제목대로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정말 공자의 유교 사상에 있었다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사상과 문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공자가 있었다면 유대인들에겐 다윗이 있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번에는 그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자, 질문 보십시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자, 그동안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죠. 그 질문의 내용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1장 28절을 보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산헤드린 공의회의 권력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12장 14절을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죠. 그리고 12장 23절을 보면 7 형제가 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는데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질문에 대답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시죠.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자, 이 질문 안에 있는 것처럼 당시 율법의 전문가였던 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있었냐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다. 자, 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성경의 근거가 있어요.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핵심이 뭐냐면 한마디로 다윗의 나라와 그의 왕권을 영원하게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역사 속에서 다윗의 나라는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겁니까? 다 함께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 말씀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내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을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여전히 잊지 않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목자 한 사람을 세우시겠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인데 그 목자 다윗을 왕이라고 부르시죠. 자, 고대 시대의 왕은 백성을
보호하고 먹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실 다윗은 목자이면서 동시에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다윗, 이 다윗은 에스겔 선지자보다 무려 37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기 370년 전에 이미 다윗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목자로 세우겠다? 다시 왕으로 세우겠다?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목자여 왕인 다윗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유대인들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다윗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주목하고 있는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로 알려져 있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인데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자,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자, 이 말씀 이후에 2절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다윗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왕의 족보예요.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죠.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만 아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여, 이렇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고치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후손이라는 명칭만으로는 예수님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함께 우리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함께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찾는 마지막 구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찾으셨습니까? 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으로는 예수님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 서기관들, 이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다, 이것밖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가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 당신께서 친히 누구이신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12장 36절 37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여기 36절, 37절에서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뭐예요? 그건 바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자식이나 손자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분은 안 계시죠? 그렇죠?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자손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요. 그러나 다윗이 분명 그들이 흠모하고 존경했던 위대한 왕 다윗이 분명히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의 전문가였던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몰랐다는 데 있어요. 그들은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구약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몰랐어요. 기껏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럼 제 말씀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더 심각한 것은 지금 그들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예 몰랐어요. 그렇다면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였습니까? 일단은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려면 유다 지파에서 나야 되겠죠. 그렇죠? 다윗의 후손이라면 왕이겠죠. 왕의 족보에서 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권세와 권력과 부귀와 영광, 그것을 그 존재 안에 지니고 있는 존재가 바로 왕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 왕은 다윗처럼, 다윗이 그 옛날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다윗의 후손은 반드시 로마 제국과 같은 그 권력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힘과 권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그 옛날 다윗 시대의 그 찬란한 영광을 다시 열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대를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스가랴 9장 9절에 메시아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야 라면서 새끼 나귀를 타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관심 없어요. 오직 그들은 다윗의 그 찬란했던 옛날의 그 영광에만 도취되어서 그 예수님을 애워싸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11장 9절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야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자, 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말해요?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다윗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셨던 그 능력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던 그분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스스로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결국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묻힐 그 무덤에 주님께서 내려가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그 무덤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왕의 왕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보면 36절이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할 일 다 했으니까 난 이제 쉴래,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등극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로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뿐 아니라 한 민족의 역사뿐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제 곧 머지않아 모든 원수가 예수님의 발 아래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후로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은 바로 모든 원수를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모든 원수가 예수님의 발 아래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겁니다. 자, 그러나 때가 차면 모든 원수가 예수님의 발 아래 굴복하면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여러분과 마가복음을 강해한 지 오늘로 55번째가 되었습니다. 작년 3월 21일부터 제가 마가복음을 강해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첫 번째로 마가복음 1장 1절을 여러분에게 강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의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당시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전 세계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죠. 로마 제국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가 복음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속국이었던 유대에 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로 마가예요. 마가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복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읽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방 지역을 중심으로 로마의 교회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이방인 교회들이 이 마가복음을 읽고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으로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알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거기서 머물고 있으면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문턱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복종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복종해야 할 뿐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혹 우리도 다윗을 통하여 그 옛날 그 찬란한 다윗 왕국의 역사를 다시 원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오늘 우리가 혹시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는 뭔가 크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복종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보면서 다윗 시대의 그 찬란한 영광을 보고 있다면 혹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다윗이 죽어야 됩니다. 다윗이 죽어야 예수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게 죽어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왕노릇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시인이자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만해 한용운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가 남긴 주옥 같은 시가 있죠. 님의 침묵이라는 시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승려였던 그에게 님은 누구였을까요? 부처일 수도 있고 혹은 잃어버렸던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국어학자들이 그가 불렀던 님은 잃어버린 조국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데 한용운이 남긴 시 중에 복종이라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승려가 지은 시지만 이 짧은 시가 너무나 큰 인사이트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짧은 시를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복종입니다. 남들이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특히 마지막 두 연이 참 가슴에 와닿죠.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종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남아공의 부흥의 주역이었던 앤드류 모레이, 그가 썼던 유명한 책 완전한 순종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길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스스로 계획하고 일도 선택해 놓고 나서 예수님의 내주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하고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게 해주실 것과 그렇던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기를 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올바른 교제를 통하여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맡기고 매일 겸비하고 정직하게 나아가 구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따가 여러분 지체 모임 가운데 직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앤드류 모레이가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요. 주님, 제 속에 주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주께서 명하지 않으신 것이나 온전히 맡기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여러분이 직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주일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너 잘했다라고 확증받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벗어나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찔림을 받는 곳이기도 해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인들처럼 그들의 목적을 성취해 줄 그런 분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아니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음성을 듣고 싶어서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왜 못 듣는 줄 아세요? 그 안에 자기 뜻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미 자기가 작정한 길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절대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자기의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죠. 그러므로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 안에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되고 직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악보 뒷면을 보시면 두 곡의 악보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 악보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돼.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첫 번째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두 번째 우리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생명을 희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창조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가슴을 찢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더욱 순결해지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 모임 때 사도행전 4장의 초대교회의 기도를 우리가 묵상했는데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를 마칠 때 그들이 모여있던 그 집을 주님께서 진동하셨습니다. 그 집을 흔드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고 있는 그 집을 주님이 왜 흔드셨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백성으로 주님이 그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던 그 집을 흔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려 보면 우리 믿음이 정말 참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면서 우리는 더욱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길, 주님이 따라오라 하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맡은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 감당하시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시면서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